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남북 왕국의 첫 번째 종교 개혁. 남북 왕국의 첫 번째 종교 개혁입니다. 사실은 북쪽 왕국에는 종교 개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종교 개혁은 크게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할 종교 개혁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야다의 종교 개혁입니다. 이 종교 개혁은 요아스 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 들을 겁니다. 두 번째 종교 개혁은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입니다.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거는 18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은 22장에 나옵니다. 다 열왕기 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야다의 종교 개혁은 이제 오늘 보시면 알 거고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한번 찾아볼까요? 요거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나온 내용 찾아보고 지나가겠습니다. 18장에 4절 5절만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교독해서 여러분이 한 절 읽고 5절은 같이 읽으면 되겠네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5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 하의 평가가 히스기야를 어떻게 평했습니까? 전후 모든 왕 중에 이만한 왕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대단한 평가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해서 놋뱀을 부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 놋뱀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상징이잖아요. 의미 있는 상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걸어놓고 거기다 막 기도를 하고 절하고 하니까 이게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놋뱀을 부수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름을 느후스단, 그 1이라고 돼 있죠. 관주.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는 이 관주가 붙어 있으면 밑에 보면 도움이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놋조각이라고 합니다. 저거는 하나님이 아니다. 금송아지나 이 놋뱀이나 똑같아진 겁니다. 저건 하나님이 아니라 저건 놋조각에 불과하다. 거기다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십자가, 제가 똑같이 이야기했죠. 십자가는 귀하고 의미 있는 모양이지만 거기다가 절하고 그 앞에 기도하면 저거는 나무 조각이다, 이렇게 부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건 상징일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무서울 때 옆에 나무 조각 만들어서 십자가 만들어서 물러가라 귀신아, 이거 다 우상입니다. 그 모양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그 상징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예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형상이 의미 있는 게,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2계명에 땅 위에 어떤 형상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형상을 만들면 그게 우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다 부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백성들이 이방 우상들을,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전혀 엉뚱하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걸 바로잡은 것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럼 요시야는 나중에 나올 때 또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땅속에 묻혀있던 신명기 책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고 맞아,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신명기 말씀대로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건 머지않아 얼마 후에, 지금 오늘 8장에서 11장까지를 할 건데 이건 이제 18장이니까 곧 나오겠죠.
오늘은 첫 번째 종교 개혁입니다. 자, 먼저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수냄 여인의 재산 반환 요청을 들어줍니다. 18장 1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수냄 여인이죠. 엘리사를 잘 섬겼던 그 여인, 궁핍하고 어려운 중에도 엘리사를 섬겼던 그 여인에게 이르기를 계속 보살펴줬던 것 같습니다. 일어나서 너는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너는 다른데 피해 있다가 7년 후에 와라. 그래서 짐을 다 사서 가족들이 다 이주를 합니다. 블레셋 땅으로 이주합니다. 후에 7년 후에 돌아왔더니 자기 땅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람 왕에게 옛날에 내 땅을 다시 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료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7년 기근을 예언하며 수냄 여인에게 피난을 지시하자 수냄 여인의 모든 식구들이 블레셋 땅에서 7년을 지낸다. 그 1절 2절 내용입니다. 7년이 지나서 수냄 여인이 다시 돌아와서 여호람 왕에게 자기의 집과 밭을 전토를 다시 찾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 여인의 사정을 왕에게 설명을 합니다. 8장 4절 말씀 볼까요?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까 게하시가 엘리사가 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고 또 이 여인에게 피해 있다가 어떻게 피난 가라 그랬다가 다시 돌아왔고 뭐 이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람 왕이 듣고 자료로 다시 넘어옵니다. 왕은 수냄 여인이 블레셋으로 떠나기 전 그에게 속했던 모든 것을 다 돌려주라 하고 말한다. 그럼 이상한 거 한 가지 없습니까? 이상한 게 뭐냐 하면 게하시가 5장에서 나병이 걸렸잖아요. 근데 나병 걸린 자가 어떻게 임금님 앞에 가가지고 임금하고 대화하면서 임금이 물으면 설명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상하죠?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게하시가 나병 걸리기 전 책에 기록된 순서는 나중에 이렇게 기록됐지만 이 성경은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 전하고 싶은 메시지 순으로 기록한 겁니다. 메시지 안에서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만일에 이 수냄 여인 이 이야기가 나만 사건 이전에 쑥 들어갔으면 우리가 왔다 갔다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심으로 사건들을 쭉 큰 사건까지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을 적었기 때문에 수냄 여인 사건이 나만 사건 이전에 시간적으로는 그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훈은 뭔가 하면 게하시가 다시 떡 나오는 걸 보고 누구나 그럴 겁니다. 책을 읽다가 게하시 나병에 걸렸었는데 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게하시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수냄 여인 이야기가 나만 사건보다 먼저 나왔으면 그냥 수냄 여인이 사건의 중심이고 요람 왕이 있고 수냄 여인이 있고 엘리사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보더라도 심부름 중간에서 이 전하는 게하시가 눈에 띌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읽으니까 어때요? 게하시가 지금 눈에 확 들어옵니다. 게하시? 나병을 얻었었는데 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왕 앞에 나아가서 엘리사를 대리하여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병에 걸렸지. 그 가문이 완전히 쫄딱 망했는데 이거 안타깝다. 이 생각 딱 들지 않습니까? 성경의 기록도 그걸 의도한 겁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게하시 같은 대단한 사람도 한순간에 자기 욕심 부리다가, 우리는 지금 5장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읽어나가면서는 벌써 5장, 6장, 7장 이렇게 가면서 이미 그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한순간에 나병에 걸려 온 집안이 그 대대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수넴 여인은 정말 보잘것없는, 다음 끼니 먹을 게 없어서 기름 한 병, 떡 한 조각밖에 없었던 이 여인인데, 이 여인이 엘리사가 이렇게 보살펴주고 돌아와서, 그리고 온 집안이 다 블레셋으로 갔다가 이민 갔다가 7년 만에 돌아오고 땅도 있고 집도 없고, 야, 이렇게 하나님이 보살피는구나. 벌써 딱 이 메시지가 이 줄거리 흐름 자체에서 벌써 우리가 메시지를 다 받는 겁니다. 그걸 여기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왕과 게하시가 나란히 자리를 같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 엘리사와 이스라엘 왕 사이에 교류가 있었고, 그 역할을 게하시가 주로 감당했음을 보여준다. 게하시가 왕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보면 본문의 사건이 5장 나만 사건 이전에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병 환자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럼에도 본문의 사건이 여기에 기록된 것은 탐욕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게하시의 사건과 비교하며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엘리사를 대신하여 왕께 나아갔던 게하시는 나병 환자가 되었지만, 반면 가난한 수넴 여인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2번입니다. 아람 왕 벤하닷과 하사엘이 나옵니다. 하사엘이란 이름은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열왕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회복시키면서, 엘리야야 너는 일어나 가서 하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사명을 주셨냐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을 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삼아라. 내가 너무 지쳐서 하나님 이제 목회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와서 힘내라 얘야 하고 안고 위로하고, 내가 네 마음 이해한다, 이렇게 힘 주신 게 아니고, 어떻게 힘을 주시냐면, 나를 찾아오셔서 너 가서 다음 대통령 될 사람 이 사람이니까 가서 안수기도 해주고 당신 하나님께서 대통령으로 임명하실 겁니다 라고 말해. 나보고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가슴이 두근두근거릴 사명을 막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명으로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지쳐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힘을 주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방법입니다. 아, 그래, 내가 이 일을 해야지.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엘리야에게 주었던 사명인데 이것이 엘리사에게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위에 있는 그 큰 나라 아람의 왕이 되게 합니다. 그 내용이 나오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하는 내용은 오늘 합니다. 엘리사가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방문을 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그때 깊은 병이 듭니다. 베나닷은 하사엘이 왕의 측근인 것 같습니다. 엘리사에게 보내서 내 병이 나을지 어떨지 좀 물어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왕의 명령대로 온갖 귀한 물품을 약대 40마리에 싣고 그래서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예언을 희한하게 합니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죽으리라. 낫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죽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낫기는 낫는데 죽는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이 심부름은 하사엘을 떨어지게 쳐다봅니다. 하사엘이 어색해서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하사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임금님이 병이 낫겠습니까? 못 낫겠습니까? 왕이 시켜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보면서 왕이 베나닷이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죽으리라. 하고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민망하죠? 하사엘도 반응이 딱 이런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렇겠죠? 그랬더니 하사엘이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고 우는 겁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 전후 맥락 없이 보면 거의 이게 좀 이상합니다.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닌가? 우는 겁니다. 하사엘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엘리사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울음을 터뜨리며 하사엘이 이스라엘 성에 행할 악행과 그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합니다. 하사엘이 이 말 때문에 어떤 마음이 움직였는지 아니 전에도 그런 마음이 좀 있었겠죠. 베나닷이 측근인데도 왕에 대한 뭐 좀 못마땅함, 나도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겠죠. 근데 이것이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돌아가서 왕이 묻습니다. 엘리사가 뭐라 그러더냐? 내가 낫는다더냐 못 낫는다더냐? 그랬더니 하사엘이 뭐라고 전합니까? 왕이 반드시 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반만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죽으리라 이건 안 전합니다. 속으로 네가 내 손에 죽으리라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안심시켜 놓고 그 다음 날 이불을 물에 적셔서 베나닷의 얼굴을 덮어서 베나닷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위에 오릅니다. 이 정도로 왕 혼자 자고 있을 때 이불을 적셔서 얼굴을 덮어서 죽일 정도면 왕이 완전히 신뢰하는 가장 가까운 측근인데 하사엘이 그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사엘의 별명이 아수르 사람들이 하사엘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렇게 불렀답니다. 이건 역사 기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하찮은 자의 아들, a son of nobody, 아무것도 아닌 자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비천한 자라는 뜻입니다. 근본 없는 놈 이렇게 불렀답니다. 왕이 되었는데도 이웃나라 사람들이 저 근본 없는 놈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만큼 하찮은 자였는데 그런데 예언대로 아람의 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 내용들은 이런 교훈들, 간단한 교훈들이기 때문에 지금 8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성경 기록은 길지만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한 시간을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남유다 여호람 왕의 통치입니다. 여호람, 이스라엘에 남북 7왕조가 있었죠. 지난번에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7왕조 마지막이 오므리,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였고 그 아들이 아합이었습니다. 유다는 이렇죠.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이렇게 내려와서 그 다음에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 여기까지가 요 두 사람이 7왕조 중에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7왕조, 남북 7왕조라고 제가 정리를 따로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합이 나왔고 아비암,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나옵니다. 아합 시대는 여호사밧. 그래서 아합과 여호사밧이 서로 사돈을 맺은 거 기억하시죠? 이 같은 시대입니다. 아합의 부인 이름이 뭐였죠? 엘리야 잡아 죽이려 했던 독한 여자 이세벨. 이제 족보를 좀 보시는 겁니다. 이세벨입니다. 요 하나로 족보가 오늘 정리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돈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난 아들이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 아하시야. 열왕기 하 1장이 아하시야부터 시작했죠. 그때 난간에서 떨어져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없으니까 그 여호람, 그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의 요 아합 가문의 족보입니다. 이렇게 족보인데 여기서 기억할 건 아합은 어디서 죽었냐 하면 여호사밧하고 연합해서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어딘가에서 날아온 화살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왕이 됐어요. 요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잘 했습니다. 요까지 정리됐으면 그 다음에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 해필 이름이 같아가지고 혼돈이 되는데 여호사밧의 아들은 여호람, 그 다음에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야. 이름이 또 똑같아요. 동명이인입니다. 그런데 왜 해필 이 시대에 이 이름이 인기가 있었는지, 이름이 유행했는지, 여기는 아시아가 선대왕 형이고 여기는 또 아들이 아시아입니다. 요 계보까지만 요거만 정리가 됐으면 이제 헷갈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요 시대가 되게 이 계보가 이름이 비슷해서 복잡합니다. 요걸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근데 요 다음에는 여호람과 아시아가 다 그 아들들이 완전히 다 죽어버립니다. 싹 말살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부인, 그러니까 아합의 딸이겠죠. 이리 시집 온 그 부인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요 아달랴가요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가문, 이게 지금 아합의 가문이잖아요. 아합의 가문. 아합 가문의 심판자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이 아합 가문, 가장 악한 왕에 대한 심판자를 보내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심판자, 그가 누구냐 하면 예후입니다. 예후. 엘리사가 기름 부어서 아합 가문의 심판자로 보내는 겁니다. 싹 다 죽여버립니다. 싹 다 죽여버립니다. 아주 가문의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러면 예후가 하나님의 도구니까 선한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회초리입니다. 회초리. 하나님의 회초리로 예후를 보내서 아합 가문을 싹 말살을 하는데 어느 정도 죽이느냐 하면 여호람을 죽이고요. 여호람만 죽이는 게 아니고 이때 또 여호람하고 아시아하고 또 친해요. 왜 친한 역사가 있잖아요. 여기 친했잖아요. 요 악한 시대, 나쁜 놈들끼리는 어울리나 봐요. 아시아, 여호람, 아합 다 나쁜 놈들.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놈들. 요 여호람, 아시아도 여호사밧까지는 괜찮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놈들, 악을 행한 왕들입니다. 요 가문들이 또 친해요, 여기.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여호람이 아파서 이스라엘 아니고 이스르엘이라는 지방에 갔을 때 아시아가 병문안을 갑니다. 병문안을. 딱 병문안 왔을 때 예후가 요람 죽여버리고 아시아 죽여버리고 이 아들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남아있는 아들들 70명을 몰살시켜버립니다. 아시아, 요람 그 형제들이요. 아시아가 아합의 아들이고 여호람이 형제들이잖아요. 그 형제들이 한 70명 있었는데 예후가 일시에 다 죽여버립니다. 가서 아주 도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병문안 온 아시아도 싹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밥 먹으러 갔다가 아시아 아들들을 만납니다. 한 40명 모여 있는데 아들만 모임이 40명입니다. 만난 사람들 하나도 누구냐? 아시아 아들들이구나. 싹 죽여버립니다. 예후가 남왕국, 북왕국 씨를 말려버립니다. 아주 싹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남왕국, 북왕국 다. 예후는 북왕국의 왕이 됐는데 남왕국은 지금 왕이 여기
방문 갔다가 죽고 그 아들들이 다 죽고, 다는 아니죠. 이제 왕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왕권이 비어있는 겁니다. 이때 아달랴가 기회다. 그리고는 뭐 자기가 낳은 아이들 아니니까 다른 후궁들이 낳은 아이들하고 이 아시아의 나머지 아들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왕이 될 만한 왕의 혈통을, 나머지를 싹 다 죽여버리고 남쪽의 권력을 아달랴가 차지해버립니다. 요 다음에는, 아시아 다음에는 아달랴가 되겠죠. 이때가 남유다의 악행이 절정에 달합니다. 아달랴 때가 제일 악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 가문이 제일 악했고, 남유다는 여호람, 아시아도 악했지만 아달랴가 악한 것에 절정을 이르렀습니다. 자, 아달랴는 누구라고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아합 가문이 대단하죠. 악한 걸로는 아주 내노라 할 정도입니다. 좀 복잡한 걸 설명했는데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료를 읽으면서는 쉽게 또 정리가 될 겁니다. 자, 남유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여기 있죠. 여기 짚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어 아버지와 공동 정치를 한다. 16절 요람 5년 이렇게 해놨는데, 자, 8장 16절에 보면요, 8장 1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이렇게 돼 있죠. 이 요람이, 여기 여호람인데, 이 여호람이 왕이 된 지 5년 됐을 때 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다는 겁니다. 같은 이름 왕이 둘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호람이라고 안 하고 갑자기 앞에서는 여호람이라고 썼는데 갑자기 여기서 요람이라고 썼습니다. 요람. 요람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만드는 거, 그게 요람인데요. 요람. 왜 갑자기 요람이라고 불렀을까요? 구분하려고 그런 겁니다. 자기도 헷갈리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되니까 갑자기 북이스라엘 왕은 요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왕 계보를 쓸 때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뒤에는 괄호 열고 요람이라 이렇게 많이 씁니다. 딱 요 구절에. 자, 그다음에 계속 봅니다. 그러니까 남왕국의 여호람은 여호사밧하고 공동 통치, 섭정 둘 다 왕이 돼서 2년을 같이 다스리고, 이런 그때는 많이 그랬나 봅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32세였고 8년을 다스립니다. 그 부인은 아합 왕의 딸 여기 아달랴입니다. 여호람이 악한 왕이었으나 다윗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당장 망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에돔이 유다를 배반하고 림나도 배반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꾸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괴로운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여호람은 에돔을 응징하기 위해 밤에 출병했다가 오히려 포위되어 참패를 당하고 결국 에돔이 독립을 해버립니다. 완전히 그 조공을 안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여호람이 죽고 아들 아시아가 유다의 왕이 된다. 방금 설명한 그대로죠. 구원의 약속 안에 있는 자가 악한 일을 하면 반드시 그 대가가 있다. 저는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갑자기 요람이라고 부른다.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4번 남유다 아시아 왕 여호람의 아들입니다. 여호람이 죽은 후 아들 아시아가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된다. 이때는 북왕국의 요람이라고 쓰니까 이제 구분되니까 좋지요. 요람 12년입니다. 아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7살, 1년밖에 못 다스립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고 아시아도 역시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의 딸과 결혼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돈 관계가 이쪽 자손하고
또 계속해서 사돈을 맺을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여호람과 교류도 많았고 그래서 문병 갔다가 죽었잖아요.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지 아시아 여호람하고 이 여호람 아시아하고 양쪽 가문의 교류도 많고 친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아시아는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연합하여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운다. 길르앗 라못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금방 여기 적었습니다. 아합이 길르앗 라못에서 죽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길르앗 라못이 나왔습니다. 이때 요람 왕이 라마에서 부상을 입어 치료하려고 이스르엘로 돌아온다. 아시아는 요람 왕의 병문안을 위해 이스라엘하고 다른 지방 이름입니다. 이곳을 방문한다. 요람이 아시아와 함께 출전한 길르앗 라못 전투. 이 길르앗 라못이 아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지역, 중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여호사밧도 연합해서 길르앗 라못을 회복하려고 쳤고, 우리로 말하면 옛 바렛 땅, 만주 땅 뭐 이런 데 갔습니다. 여기를 쳤고, 또 아시아도 요람과 연합해서 길르앗 라못을 쳤고, 아합도 여기서 죽었고 요람도 여기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서 요람이 아시아와 함께 출전한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다친 상황은 과거에 여호사밧과 아합이 출정했던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아합이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리고 죽었던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런 연관성은 요람이 아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이 오므리 왕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아합의 길로 행하는 것은 멸망뿐이다. 뭐 이해 못할 내용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5번 이제 여기 예후가 나옵니다.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아합 가문을 심판합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이라고 썼는데 북이스라엘은 종교개혁이라고 부를 만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개혁이라고 부른다면 개혁이라기보다는 심판에 가깝습니다. 예후를 통하여 북이스라엘 가문을 완전히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후에 대하여 기록된 9장, 10장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죠. 2장에 걸쳐서 예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엘리사가 파견한 선지 생도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기름 부음, 예언이 실현됐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제10대 왕으로 즉위하면서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 예언을 전달받는 내용. 너는 아합 왕가를 심판하라. 하나님의 예언이 예후에게 임합니다.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추대됩니다. 이게 이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길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번 9장 4절부터 10장 29절까지 상당히 길죠. 실제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예언이 실현되는 내용들이 예후가 어떻게 죽이고 뭐 이 내용입니다. 예후가 가서 여호람을 죽이고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고 아시아를 죽이고 그 아들 40명을 죽이고 이런 죽이고 내용이 10장 29절까지 나옵니다. 예후가 활을 쏘아 요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 가문을 심판합니다. 예후는 곧이어 아시아도 죽이고 아하시아도 죽이고 이세벨한테 가서, 이세벨이 이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이세벨한테 가서 이세벨이 눈을 또 독하게 뜨고 뱀처럼 막 보니까 예후가 옆에 있던 내시를 시켜서 전연저거 창밖에 던져버려. 그러니까 창밖으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밖에 떨어져서 길에 밝혀 개들이 그 피를 핥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세벨도 창밖으로 던져 죽여버린다. 이어서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다 죽이고 아시아의 아들들 40명을 다 죽인다. 나머지 아합의 부하들과 바알 신전에 제사하는 자들, 이 예후는
명령받은 대로 했지만 아합의 부하들, 아합이 바알 신전에 제사하게 하고 거기에 있는 병사들이 아합에 충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였지, 예후가 무슨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하자 이런 종교개혁의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죽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후를 통하여 바알 신전을 다 부수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북이스라엘의 종교개혁 이렇게 봐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예후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예후가 한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신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2번 마지막에 보면 바알 신전의 목상들을 다 태우고 바알의 단을 헐고 그곳을 변소로 만들어 버립니다. 3번 예후의 기타 사역과 통치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의 죽음 내용이 6절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예후가 묘합니다. 예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였은즉, 잘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예후에 대한 건 요것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10장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서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예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성취했기 때문에 네 왕위가 4대를 지내리라, 4대까지 이어지리라. 축복입니다. 축복인 것 같은데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이 일에 대한 수단이 되어 아합 가문의 심판자가 되었지만 그 자체가 예후가 훌륭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을 뿐입니다.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즉 아합의 가문을 심판했다는 뜻이지 예후가 선한 왕이었다는 뜻은 아니다. 예후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예후가 28년을 다스린 후에 죽고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6번 이제 아달랴가 나왔습니다. 다 설명한 거라서 쭉 읽기만 하면 됩니다. 아달랴가 세력을 잡고 통치하자 여호야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맨 처음 이야기했던 이 여호야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호야다가 반란을 일으켜,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아달랴에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출신이 원래 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드라마 같은 내용입니다. 이거 사극에 많이 나오는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잘 보십시오. 아시아 왕의 모친 아합의 딸 아달랴가 왕위 찬탈을 위해서 왕의 자손 아시아의 아들 손자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왕위를 이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싹 몰살시켜버립니다. 피해 숙청을 합니다. 그러나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갓 태어난 요아스를 빼냅니다. 그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어디 숨기냐 하면 성전에 숨겨서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아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요아스를 살려 빼내고 성전에서 6년간 숨어 키우고 7년째의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사작전을 펼쳐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아달랴는 쫓겨가다가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한 백부장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은 단지 왕을 바꿔보자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유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세워지는 유다 왕국을 꿈꾸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할 때 이방 왕들의 적의식에서는 볼 수 없는
율법책을 전달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우리나라 이제는 이 악이 깊어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아달랴가 유다 전체 역사 중에 가장 악해지니까 이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예식을 거행하는데, 이때 요아스의 나이가 몇 살이요? 7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거의 이제 왕의 측근에서 반정의 공신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겠죠. 12절 율법책 전달할 의식만 잠깐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11장 12절에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7살짜리한테 왕관 씌우면서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요아스가 왕이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마지막 7번 제사장 여호야다의 개혁.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대신하여 섭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남유다의 종교개혁, 첫 번째 종교개혁입니다. 사실은 요아스가 왕일 때 요아스의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요아스는 이때 겨우 7살이었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종교개혁입니다.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한 후에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백성들 앞에도 정직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바알 제사장을 처형하고 바알 제단과 우상을 회파한다. 요아스가 왕의 보좌에 앉자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게 되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살이었다. 7살짜리가 왕위에 올랐는데 어떻게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할까요? 말씀대로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밑에 설명입니다.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되어, 이때가 BC 835년입니다. 무려 40년을 통치하였다. 나라가 평온했다는 뜻입니다. 요아스가 은둔했던 성전, 요아스의 복권을 주도했던 여호야다가 제사장 신분이었다는 점, 그리고 왕과 백성과 여호와 사이에 체결된 언약, 이것을 이 성경이 굉장히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다윗 왕권의 회복이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을, 나라의 평화는 신앙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장, 9장, 10장, 11장 무려 4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복잡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충만하심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믿음의 가문 위에 생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